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아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선교사님은 미국 조지아 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2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귀국길에 날씨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대서양 그 넓은 바다에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 때 그 배 자체가 파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선실 안에서 떨며 있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실 안에서 자신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아무 일이 없는 듯 찬송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이 웨슬레 선교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무섭기는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웨슬레 선교사는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변화하는 계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에 귀국하여 이 웨슬레 선교사가 이 모라비안 교도에 이 집회에 참석하여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때부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배를 받아 이분이 이전의 자신은 완전히 들어버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워서 전도와 말씀에 매진하게 되어졌습니다. 웨슬레 선교사는 하루에 4번 내지 5번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토록 선교사가 이 웨슬레가 42,000번의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매년 12,800km씩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평생토록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이분은 평생토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결과 1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고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물결이 세계에 이르러 오늘날에 바로 성결교가 된 것입니다. 말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회설의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내일 밤 자정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분이 그 자매님을 극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일 새벽 5시에 저는 항상 예전처럼 5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는 나의 친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친교 모임에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밤 10시에 잠자리에 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평생도록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웰빙 시대, 참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웰빙이다 말 그대로 좋은 인생입니다. 럭셔리한 그러한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웰빙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해피엔딩이라 말을 할 수도 있고 웰엔딩이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보험회사가 불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뜯어고치고 불경기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죽음을 대비해서 이런 불경기에 보험료가 올라가도 다들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에 모르지만 언젠가 죽기 때문에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최고의 보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도 죽음을 저주라고 하는데 왜 예수 안에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 있달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백부자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침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불못에 빠지는 이러한 심판은 우리는 다 제어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느냐 하면 이러한 영생 구원에 대한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만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는 것에 따라 우리가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보험이 뭐냐 하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사명에 대한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자 풀이를 하게 되면 사는 쫓을 사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을 때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는 그 일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던 일을 처리하고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느 메달리스트가 상을 받고 트로피와 함께 그것을 자기 모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지금 트로피와 메달이 지금 쓰레기 창고에 있다는 겁니다.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보니까 쓰레기 창고에 자기의 메달과 트로피가 있더랍니다. 자기의 메달과 트로피는 자기 모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레기 창고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까 자기 모교에 기증을 했는데 학교가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관했던 그 장소를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쓰레기 창고에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니까 알고 무릎으로 전화번호 알아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 우리 인생에 받았던 트로피, 메달, 이거는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추구했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들, 그리고 메달들, 상패들, 트로피들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에 영혼이 남아있는 것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보험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살아있을 때 최고의 보험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어떤 자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 오늘 이런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웰다잉 잘 죽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웰빙보다 웰엔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갈등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직장에서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수원에서는 수원대로, 교회는 교인들끼리 같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20장을 마쳤습니다. 좀 이렇게 단락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0장 지난주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밀레도를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에베소 장로들이 참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다시 보지 못할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눈물에 환송을 했던 장면이 바로 20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부터는 뭐냐?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사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바로 오늘 21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떠나서 오늘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고스로 갑니다. 고스에 입항을 해서 하루를 자고 로도에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바다라로 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베니게로 가서 거기서 환승을 합니다. 베니게로 가는 배를 환승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3절 구브로를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는 바로 오늘날의 시프로스입니다. 이태리 반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했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입항한 장소가 뭐냐? 두로입니다. 두로가 어떤 장소냐? 이 두로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만큼 두로나 이 시온에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살았다,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복음을 전거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역에서 도착해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그가 지키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아가야에서 모았던 그 많은 이러한 이 연보를 빨리 전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꼈던 이 에페소 이 교인들 만나지도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를 불러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두로에서는 일주일을 같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일주일 있을 것 같으면 3일만 있고 3일은 에페소 둘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에페소는 들리지 않고 두로에 와서 우리가 생면부지 잘 모르는 이 두로에 와서 일주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2차 전도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제자 훈련하고 눈물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을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로에 입항해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성령에 대한 이 지배를 받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요, 지금 십수명이요, 어떤 신학자들은 3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한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지 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와서 하지 마라,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도 깨난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과연 믿습니다 하고 과연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내 자신 한번 던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영적인 공황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도로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영적 갈등이 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성령행전의, 사도행전의 기도요, 이 기도가 성령이 강하게 지배를 함으로 용기를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더욱더 박차를 기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복음서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사복음서의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주님과 나의 독대 1대1의 기도입니다만, 사도행전의 기도는 뭐냐? 합심하는 기도,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살아있는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기도가 바로 이 사도행전적 기도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공황이 있을 때에, 마음에 이러한 어떤 딜레마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너 없이는 나 없고 나 없이는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같이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바울에게 더욱더 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갈등이 있을 때 사람의 말에 기웃거릴 것인가? 갈등이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할까 말까 거기에 고민하며 그냥 머리를 숙이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누구나 있지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할 때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사로 딱 등극하고 난 다음에 4장에 딱 넘어가면은 세상에 호사다마라 할까, 그 이스라엘의 CPU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가장이요, 어머니로서 여러분 한번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보세요, 사사로 선지자로 딱 등극하자마자 법궤를 빼앗겼다. 내가 사사로 등극하자마자 법궤가 사라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 때문인가? 내 허물 때문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오만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는 교인이 아프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교인의 사업장이 좀 어려우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주님밖에 묻고 또 묻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으로서 이런 갈등,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사무엘의 이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온통 온 민족들과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드라마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뭐냐? 정결한 손입니다. 신실한 손입니다. 정결한 손입니다. 이런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소원이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나의 소원 성취 같으나 그러나 은밀하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참 좋은 것 같으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원성취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요, 흥이 아니라 망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이러한 이 중심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2주 연속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강단 밑에 설교하는 그 단 밑으로 그분들을 안내했습니다. 바로 저분들입니다. 저분 때문입니다. 그 밑에 강단 밑에 집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73년도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중보 기도단이 있었고, 그 다음 엑스폴로 74년도에도 그때부터도 중보 기도단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거 중보 기도단 합심 기도하는 팀들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대형 교회는 1, 2, 3, 4, 5, 6, 9, 7, 9 예배 있는 이런 교회는 기도팀들 중보 기도 따로 있어요. 해서 영적 갈등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를 해드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도구하라 했습니다.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합심 기도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옥문이 열려서 천사가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여러분, 르비딘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같이 맞춰보니까 승리했습니다. 손을 내리니까 패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 합심해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나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이 있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세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아시고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갈등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의 미래를 감정으로 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세요. 갈등이 있을 때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세요.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7절 말씀 보게 되면 두로를 떠납니다. 두로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 돌레마이에 입항을 하고 거기 하루 있다가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초대교회 7지파 가운데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이 빌립 집에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떠나고 난 다음에 떠나서 이 가이사랴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20년 만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요, 빌립은 전도자요. 공통점이 뭡니까? 서로 이방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밤을 새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집에 9절 보면 그 집에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딸들 그냥 보통 딸들이 아닙니다. 이 딸들이 뭡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이러한 자매들이었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이 딸 4명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4명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눈물에 강한 남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장누님은 강하십니까? 황장누님은 강하십니까? 저는 조금 강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내한테 울며 짜며 이야기해도 나는 본론만. 뭔데? 어찌됐단 말이고. 저는 잘 안 넘어갑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2분은 잘 넘어가십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잘 넘어갑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혼이 났거든요. 갑자기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얼마나 아픈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예. 빨리 치과로 가면 되지만 저 주치의는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때 안 맞았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빨이 아플 때는 철학을 하지 말아야 했어요. 무슨 말이냐? 골치 아프다는 얘기. 골치 아프다는 얘기. 눈물 흘리는 그 여자의 눈물 앞에 안 넘어갈 남자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결정할 때에 90%가 뭐냐? 감정에 치우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빨이 아프면 감정이 말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 여자의 눈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명이나 여러분 울면서 말렸다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자매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자매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자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의 이완이 안 되겠습니까?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감정이 흔들릴 때에 자신의 미래를 감정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눈물로 말릴 때에 뭐라고 13절,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오늘 나는 오늘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의 눈물 앞에 그것도 4명이나 그것도 능력을 가진 자매들이 그렇게 울어제끼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을 때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미래를 감정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야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야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이 작전과 시나리오가 주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일찍이 로마를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생각했으면 그가 가야 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가야만이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의 사도행전 오늘 2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청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청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자신의 일의 미래를 내 감정에 지우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낭창하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왜 그냥 계십니까? 이 바쁜데 내 동생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 듣는 동생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감정을 절제하고 주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현상 앞에 감정이 유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영 경기가 참 힘든다, 살기가 힘든다,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 볼 때 감정이 참으로 힘들고 이완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자신의 미래를 감정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야 합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고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미래를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날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까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고,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딜레마가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까?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그 종교개혁을 자기의 감정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탄아, 주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잉크를 던졌습니다. 지금도 마틴 루터의 그 사무실을 가면 마틴 루터가 마귀와 싸움을 하면서 던졌던 잉크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미래에 대해서, 내일의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감정으로 치우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십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왕실배가 항해를 할 때입니다. 영국 왕실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 앞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왕실배다. 왕이 타고 있는 왕실배다. 비켜라. 우리는 직진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불빛은 못 비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실배다, 비켜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 불빛이 하는 말이 여기는 등대다. 배가 피해야 됩니까? 등대가 피해야 됩니까? 등대는 진리입니다. 등대는 성령입니다. 등대는 예수님의 불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요, 변치 않는 진리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준과는 기준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미래가 어둡고 우리의 감정을 이완시켜도 우리의 미래를 감정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둘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을 하십시오.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4절에 보니까 투로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7일간 밤낮으로 말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겨우 떼놓고 이제는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딸 4명조차도 연합장전으로 말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야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가 아가야가 아닙니다. 아가보가 이제는 아예 리얼하게 시청각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 시청각 교육은 뭐냐 하면 지금 가죽 허리띠를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자신의 수족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허리띠 말이죠. 지금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은 이게 길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둘둘 말 정도로 길었습니다. 태권도 도복처럼 이렇게 길었습니다. 띠가요. 이거를 자기 자신의 손목 발목 수족을 묶어가지고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이 띠임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환난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잖아요. 7 제자들 두로에 있는 7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들이요, 가이사랴의 빌립의 딸 4명 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아카보 이 사람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말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출한 사람도 말렸어요. 그 뭐냐 하면 바로 누가예요. 누가 12절 말씀 우리가 했잖아요. 그 우리가 이 말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바로 의사예요. 아주 클레버한 사람이에요. 총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쾌한 사람이에요. 판단력과 총명과 그리고 창의력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이런 사람조차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자신을 말리지 안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환난이 있다라고 했지 성령이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환난이 있다고 했지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로의 제자들이 7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이 감동을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성령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고보가 한 말이나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다음 7 그 빌립의 딸들이 했던 말 이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난이 있다고 했지 올라가지 마라. 성령이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발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발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일까요? 아니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정하며 이런 사람들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 장군을 필두로 해서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최고의 장군 바로 뒤에 제권의 포로를 뒤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이렇게 왕궁으로 올 때에 그 뒤를 그 적군의 포로가 따라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며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정점에 절정에 죽음을 생각하라. 살아있을 때에 너 할 일 하라. 언젠가 죽는다. 당신도 죽는다. 이 말을 한 것은 살아있을 때에 너 할 일 다 해라. 아멘. 사명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성령 지배는 사명 감당이다. 사명 감당이 성령의 지배다. 그러므로 영적 갈등이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시고 내 미래를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